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구석진 골목에 두 대의 차량 모두 본네트라고 하죠. 이 보닛을 열어놓고 차량을 주차해 두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한 대는 앞 유리창을 일부러 깨뜨려서 두었어요. 그러니까 두 차량 모두 보닛은 다 열어놨어. 그런데 그 가운데 차량 한 대는 앞 유리창을 일부러 깨뜨렸습니다. 나머지 한 대는 깨뜨리지 않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인만 열어둔 멀쩡한 차량은 일주일 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지만 본닛도 열어놓고 앞 유리창을 일부러 깨뜨린 그 차량은요, 거의 폐차 직전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폐차 직전. 그렇게 파손되고 훼손되었대요. 바퀴도 막 빠져 있고, 와이퍼도 빠져 있고. 여러분, 그렇게 변했다 그래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차 두 대를 놓고 실험을 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실제 실험한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사소하게 보이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라는 이론으로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본인만 열어둔 자동차는 그대로 놔둔 반면에 본닛도 열렸지만 앞 유리창이 깨진 차량은 그렇게 훼손하고 파손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 유리창이 깨진 차량의 경우 사람들이 보았을 때 주인이 없는, 즉 버려진 차량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차량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요, 보고 행동합니다. 보고 우선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첫사람 아담 부부 역시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가 보암직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은 죄가 아니죠.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근데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보암직도 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보암직도 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선악과가 바로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즐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을 즐겁게 했다. 그러니까 보암직한이란 단어는 눈을 즐겁게 하다, 눈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즐겁게 한 거예요. 쾌락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보암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부부가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보았을 때 자신의 눈에 즐겁게 된 거예요. 쾌락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기에 아담 부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죠.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까지도 잊어버리고 그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죠. 실제로 성경 안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결과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여러 계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죠. 아브라함 일행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갔다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바로 왕에게서 많은 재산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무엇이냐면 당시의 재산은 지금의 동성과 부동산 개념이 아니라 가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많은 가축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많은 목초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조카 롯도
이제 덩달아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즉 가축이 많아졌죠. 따라서 목초지는 부족한데 먹일 가축들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왜? 자신의 주인의 가축을 더 많이 먹이기 위해서 서로 여러분들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폭력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 조카와 한 가족이 싸우게 되었으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재산이 많아지는 건 좋아,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결정을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헤어지기로 결단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렀어요. 그리고 롯이 좌하면 자신은 우하고, 롯이 우하면 자신은 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상식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카에게 지금 양보를 했다라는 거, 선택권을, 땅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지를 양보했다라는 것은요, 통큰 양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카 롯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구절에 따르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요, 타락한 도시였죠. 동성애가 만연했고 타락한 도시였는데, 그 여러분 타락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조카 롯이 보았을 때에도 이미 타락한 도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그 도시가 화려하고 풍족하고 풍요롭고 정말 경제 도시가 맞아요. 편리한 곳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안을 가지고 보면요, 그 도시에 가면 안 돼. 아무리 여러분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자신도 물들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자신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조카 롯은 그 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고 또 에덴 동산과도 같은 풍족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풍요, 경제적인 이유로 그곳에 가면 먹고 살 수가 있고 충분하게 편리하게 화려하게 세련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여러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서 꺼내주었죠. 포로로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대신 전쟁을 치러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구출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겨우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결과적으로 그 성에서 롯의 가족들은 나와야만 했는데, 그 성에 미련이 남았던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 롯은 다시금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기가 두려워서 이제 산에서 두 딸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롯의 장성했던 두 딸이 후손 없이 늙을 수는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었고 그 결과 두 딸은 임신하여서 자식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말도 되지 않는 근친상간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후손들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롯은 풍요만을 바라보고 실제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기에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 거예요. 불행한 거죠, 여러분. 실제로 롯은 풍요로운 땅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안목의 정욕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딱 봤을 때 너무 좋게 보이는 곳은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분 별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여러분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일이 잘 풀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만날 수 있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매달릴 수가 있거든요. 어떨 땐 낙심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잘 나가면요, 풍요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롯이 딱 보았을 때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하면요, 야 이거는 나를 지금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원래 내가 그 땅에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은요 그렇게 중요한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묻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인생의 말로는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인정했던 다윗 역시 결국 안목의 정욕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죠. 다윗 역시 고대 왕들처럼 다윗도 왕이 된 이후에 주변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이란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울이 왔기 때문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내년도에 시작될 전쟁 준비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겨울이 하지 않죠.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는요 겨울에도 전쟁을 하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겨울에 전쟁하는 법이 없어요. 이 보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전쟁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몬과 이제 전쟁을 다윗이 해야 되는데 겨울이 오자 전쟁을 그치고 이제 내년도로 미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은 당연히 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전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만 전쟁터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우연히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안목의 유혹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가 누구인지를 살피고자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유부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야라는 장수의 아내다. 분명히 여러분 그분이 유부녀라고 여러분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 없는 거죠. 품어서는 안 되는 여자인 거죠.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음욕이 일어났던 이 다윗은요 그녀를 자신이 사는 왕국으로 데려와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버려요. 결국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주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죄는 용서받았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요 비참해요. 지속적인 어려움을 끝까지 여러분 갑니다. 우선 다윗으로 임신하게 된 밧세바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어버려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또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게 되었고 이것에 화가 난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은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집안이 여러분 완전히 이상해진 거죠. 아들끼리 죽이고 거기에 더하여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이게 여러분 다 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다윗이 안목의 정욕을 한 번 여러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의 집안이 순간적인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어느 순간 이렇게 인생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롯과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안목의 정욕은 신앙이 좋은 신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 버년의 천류역정을 보게 되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의 순례 여정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란 주인공이 천국 가는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천류역정이란 책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 순례 여정 중 허영의 도시가 나옵니다. 허영의 도시. 크리스천은 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서 이 보암직한 유혹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곳에는 크리스천의 시각을 유혹하는 온갖 허영의 상품들이 질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 보석 종류들도 있고요, 아름다운 이런 비단들도 있고요, 가지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크리스천이. 따라서 크리스천이 가야 했던 순례의 여정을 신자인 우리 역시 그대로 밟아야만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많은 것들을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보암직한 유혹을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야만 하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코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죠. 따라서 그 산이 과연 어떤 산이길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화려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천하만국과 그 화려함을 볼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죠. 아니, 그 산이 과연 어떤 산이길래 그렇게 천하만국과 또한 그 화려함을 볼 수 있단 말이냐. 자, 그렇다면 그 산은 과연 어디일까요? 고대 유대 문헌에 따르면 그 산은 요단 평원에서 해발 약 300m 높이로 쏟아 있는데 나무가 전혀 없는 석회암 산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산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 유혹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산에서 보게 되면 여리고 도성이 한눈에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여리고 도성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오래된 야자수의 도성으로서 지극히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요즘에 뉴욕 맨하튼과 같은 곳이었죠. 화려함의 극치. 당시 중동 지역에서 세련된 도시, 첨단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에게 화려한 여리고성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만국과 그의 화려함을 모두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눈에 보여지는 거 다 줄게, 그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역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졌기에 자신의 눈앞에서 보여지는 여리고성의 화려함, 세련됨, 풍요, 풍족, 쾌락을 보면서 솔직히 본인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동일한 인간입니다.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겠죠. 충분히 예수 역시 완전한 인간인지라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견물생십이다란 말이 있죠. 보면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보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눈 한번 감고 사탄에게 절하고 그 가지고 싶은 것들을 모두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이런 보암직한 유혹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탄에 대해서 즉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했죠.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반응은 첫 번째 유혹이었던 먹는 것의 유혹,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이었던 높아짐의 유혹에서는 볼 수 없는 반응이었어요.
첫 번째 유혹 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혹 때 또 안 했어요. 유독 세 번째 유혹인 보암직한 유혹에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보암직한 유혹은 예수님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유혹이었기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보여지는 거, 화려하게 보여지고 막 갖고 싶은 거, 막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저기에 가면 정말 내가 즐길 수 있을 텐데, 저기에 가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텐데, 내가 저것만 소유하면 내가 끝내주게 살 텐데, 내가 정말 한평생 남에게 굽신굽신 거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또 인성도 가지고 계셨지만 신성도 가졌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봤잖아요. 자신이 걸어갈 공생애를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가고 싶지 않은 길이잖아요. 맨날 핍박만 당해야 되고 3년 동안 여러분 공생애 사의 끝은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공생애 사역이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알면서 여러분 가야 되는 그 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거기에 여러분 그냥 혹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보암직한 유혹, 오늘 세 번째 유혹이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보다도 더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을 잘 이겨냈어요. 두 번째 유혹도 잘 이겨냈어.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혹은 이겨내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는 것을 통해서 신자들조차도 많이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죠. 자극적인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 보면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자극적입니까? 아이들 여러분 다 이렇게 핸드폰 바라보고 있잖아요. 핸드폰 영상. 근데 폭력적인 영상도 참 많고, 그리고 음란한 영상도 참 많고. 여러분 애들이 다 컴퓨터 한 대씩을 다 들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막아요 그걸? 어릴 적부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점점 이 사회가 악해지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여러분 뭐 전혀 몰랐던 것들을 아이들은 요즘에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쉽게 여러분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과학의 문명이고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탄이 지금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자꾸 줍니다. 왜? 인간이 거기에 빠져들어서 결국 타락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단호한 대응이었던 이 사탄아 물러가라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탄은 예수를 유혹하면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 요구해도 좋잖아요. 왜 여러분 절하라고 요구했습니까? 이러한 사탄의 요구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여러분 이 유혹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 세 가지 유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유혹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유혹이 있었던 것일까? 왜 그때 유혹을 했을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공생애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의 요구는요, 절을 나한테 해라, 한 번만 절하면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바로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을 거치면서 드디어 사탄이 정말 원하는 것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죠? 반면에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를 유혹함으로 창조주인 예수로부터 친히 절을 받고자 한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가 사탄에게 절을 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던 원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탄에게 절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메시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탄의 검은 야욕을 모를 리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잘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사탄의 속셈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신자인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보이는 풍요, 쾌락, 물질, 번영, 화려함, 세련됨 등에도 관심을 가지며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를 처음에 이제 시험을 볼 때, 제가 90년도 초반에 운전면허 시험을 제가 이제 딱 치르러 갔어요. 한 번 떨어지고 제가 두 번째 붙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시험 볼 때에는요, 이 코스, 그 당시에는 코스가 있고 주행이 있었거든요.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여러분 다 시험을 치렀습니다. 학원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운전면허 시험장 갔는데, 코스 가는데 너무 여러분이 막 선이 작게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자동차를 타고 이제 막 가야 되는데 이 선이 여러분 너무나 작게 보여요. 결국 여러분들 그런 날은요 떨어진대요, 알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떨 날은요, 두 번째 제가 딱 타는데 선이 여러분 너무나, 제가 가야 될 여러분 이렇게 통로 있죠. 이 코스 뭐 S자 코스, 뭐 T자 코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너무나 막 크게 보이는 거 있죠. 그날은 여러분 잘 그냥 통과됐어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좋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면요,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세련되어 보여도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자꾸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기웃기웃 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했던 거예요. 오직 그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집착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를 교묘히 유혹하면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요구함으로 예수로 하여금 은근히 우상을 숭배하도록 조장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조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세 번째 유혹까지도 실패로 돌아가자 사탄은 예수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기억해서 어떻게 그 세 번째 유혹까지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극복할 수 있었을까? 넘어지지 않았을까? 우리 같으면 쉽게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넘어지지 아니했던 것일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탄의 집요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과연 뭐였을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방법으로 하죠. 다른 방법을 동원할 거예요. 넘어가죠, 여러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40일 내내 성령에게 이끌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만치 않았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성령이 충만했기에 어떠한 유혹에서도 성령에 이끌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만 어떤 사탄의 간괴, 유혹, 시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답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성령 충만은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읽지도 않은데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들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요,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그러한 간교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 자체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 로또 여러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쳐다봤을 거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를 딱 봤을 때 그 성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도 왕궁에서 목욕한 여인을 볼 수 있죠. 보는 것 보여진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뭐 눈 감고 다닙니까? 그 죄 아닙니다. 보았다고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음욕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보더라도 음욕이 일어나지 않고요, 또 여러분들 가지고 싶은 마음,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여러분 쟁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유혹, 간괴, 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금년 한 해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어떤 사탄의 유혹, 즉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보험직한 유혹, 높아짐의 유혹, 또한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먹을 것의 유혹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극복할 수 있기를, 그리고 행복하게 진짜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한 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냥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지 않고 바울은 오직, 이건 뭐예요? 강조입니다. 너희들 다른 방법은 없어. 다른 방법은 기대하지 마. 성령 충만밖에 답은 없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이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가정 내에서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의 사업 내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학교 내에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